감개가 무량합니다. 이런 날이 올 줄 전혀 몰랐습니다. 시골에 있다가 도시에 오니까 요즘 말로 안구가 정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청년들, 학생들이 없어서 가장 넓게 씁니다. 크게 보이려고. 근데 여기 우리 강성교회는 너무 좁아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뒤에 온 사람은 뻘쭘하게 서 있게 될 정도로 참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 걸 보고 너무나 감사하고, 오후 예배에 이렇게 많이 오신 경우를 제가 처음 봐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러주신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당의 장로님들,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저는 강성교회가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교회입니다. 공부를 마칠 때쯤 돼서 사모님이 전화하셔서 안 들어오면 가만히 안 두겠다고, 한국에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고 그러셔서 위협을 느끼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강성교회에서 처음 사역을 하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책 속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들을 배웠고요. 특별히 교회가 무엇인가를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신학교에서 가르치지 못한, 신학교에서 받지 못한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본당을 보면 그렇게 금요일 날 부르짖었던 그런 제 침이 튀겨 있는 그런 자리도 있을 거고, 울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또 함께 했던 그런 흔적들이 있어서 참 추억이 가득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더 그런 것 같아요. 가을이 되면 더 옛날 생각이 나고, 그래도 구관이 명관이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뒤돌아보면 나도 모르게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반성도 해보면서 다짐도 해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도 해보는 때가 지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과거를 회상해 보면 참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덕수궁 돌담길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와이프와 데이트했던 그런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또 뒤돌아봐서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뒤돌아 생각해서는 안 될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지난 악한 시절을 기웃거린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된 어떠한 것을 보려고 애를 쓴다거나, 그것을 추구하려고 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사실 금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과거 A를 다시 생각하며 셀폰을 만지작거린다거나, 그 A를 만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일들은 없어서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시다시피 폭발 직전에 그 장소를 뒤돌아보면서 아까운 그 상황들을 보면서 내가 폭발이 돼도 여기서 몸을 불살리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듯이, 우리가 화장실을 갈 때와 올 때 마음이 다르듯이 뒤를 돌아볼 때가 있지만 또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되는 그런 때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뒤돌아보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 뒤돌아보지 말아야 되는 때를 말씀하시면서 항상 배교에 관한 말씀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보시면 세상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요. 야,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냐? 내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내가 너에게 얘기했지 않냐? 이건 돼도 안 될 일이다. 그때 왜 백성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죽게 만드느냐? 이제 내가 애굽 사람을 섬길 테니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 그런 원성을 소리 높여 외치는 광경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의 말씀인가요? 주께서 하도 답답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제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후에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10장 39절의 말씀은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멸망을 받게 되니 뒤로 물러가 멸망을 받을 일을 하지 마십시다.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그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십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전부 다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의 배경 속에는 뒤를 돌아보는 것이 불신앙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있는 대곳은 공장 지대가 많습니다. 그 교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사연을 들어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마음 아픈 일들이 있는지, 세상에 대한민국에 이런 일들이 있을까 할 정도로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작업복 차림으로 기름때가 묻고 손이 쩍쩍 갈라진 그 손으로 목사의 손을 붙잡고 내 인생 어떻게 세워가야 되겠는가, 내 아내가 이런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이 가정을 추스려 가야 되겠는가, 생면부지의 공장 사장님이 오셔서 목사가 새로 왔다니까 하소연을 하시면서 붙잡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하시는 분을 얘기를 들어보면 참 우리가 뒤를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유황불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모든 소돔과 고모라가 거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동상 같았던 곳, 애굽 땅과 같았던 곳, 롯이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기 이전에 먼저 선수를 칠 만큼 그렇게 좋은 곳,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루아침에 사라지고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 19장 24절로 25절에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소돔의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모으고 그렇게 쌓아놓고 그렇게 누렸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소멸되어 버리는 그런 경우를 겪습니다. 여러분 한번 롯을 생각해 보시죠. 많은 시간을 아브라함과 지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하란에 잠시 정착하면서 십수년을 보내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척박한 땅에 애굽까지 내려가는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쌓고 제단을 쌓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롯은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가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도 나와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제 그는 누구보다도 나와 동등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실 때 내가 사자를 보내서 내려가서 저들의 부르짖는 저들의 아픔이 진짜인지, 저들의 성적인 타락이 진짜인지, 저들에게 정말 심판을 내려야 될 것이 사실인지를 알아보겠다고 아브라함을 거쳐서 롯에게 갔을 때 아브라함은 내심 믿었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만큼은 충분히 의인의 반열에 살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라는 호소 가운데 하나님께서 5차례나 그러면 내 기도를 내가 듣고 롯을 멸망하지 않겠다,
그리고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겠다고 다짐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 롯과 그의 가족이 결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의인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에 결과했던 것이 여러분 창세기 18장 19장을 보시면 아주 명확관하게 나와 있는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9장 오늘 17절부터 22절까지 본문을 읽으신 대로 보시면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라는 17절 말씀에 간절히 롯의 가족들을 사자의 입을 통해서 구원을 간구하시는 그 모습 이면에는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렇게 구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든 롯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롯 또한 아브라함이 믿기를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그가 보고 느꼈기 때문에 그런 의인이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것이죠. 영혼 구원을 갈망하는 아브라함의 기도,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아말렉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으로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 그 중보 기도자의 간절한 기도, 늘 세상에 젖어서 살고 세상 속에서 구별되지 않은 그저 그렇게 종교의 이루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 하나님 속에서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와 복들을 그가 경험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은혜를 저도 그렇게 받기를 원하며 간절하게 멸망하겠다고 하는 그 멸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하나님이 저 사람은 의인이니까 저 사람은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아브라함은 외쳤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뒤돌아보고 세상을 향해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한 삶을 사는 그 사람을 향해 그 사람이 진짜 내가 만난 하나님처럼 그도 그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구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내 기도 덕분에 그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내 기도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것이 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내 구역 식구가 될 수도 있고 내 기관의 회원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내 아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죄악 중에서도 여호와께서 자비를 베푸셨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이 그래서 본문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롯이 16절에 보시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그냥 버리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될, 다시 거듭나야 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눈물비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나님은 자비로 응답하신다. 그 구렁텅이 속에서 그를 반드시 건져내신다는 확신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 자비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적당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직접 나서서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얼마나 한 영혼이라도 죄의 늪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탁월한 믿음의 소유자도 아닌 롯과 그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반영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도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17절, 19절, 20절에는 2번씩, 22절에 걸쳐서 5번 이상 도망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믿음의 소유자인 롯을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도망하라고, 그렇게 그곳을 떠나라고, 히브리 말에 보면 손을 잡고 납고 채우는 그러한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시면서까지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열정을 보이셨습니다. 수많은 세월을 아브라함과 보내면서 그는 아마도 이 심판의 순간에 다시금 아브라함의 위기 때 역사하신 하나님, 특별히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용서의 축복과 그리고 새로운 삶의 전환을 주신 것을 보면서 그는 아마도 위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마음 한 구석에 또한 세상을 향해 끊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을 향한 집착의 마음이 가득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런 롯을 보면서 이 롯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을 보면서 한편으로 그러한 위기 속에서도, 그러한 심판 속에서도 잘 변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4절에서 말세에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먹고 살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자동차도 타고 다니게 됐어요. 남 부럽지 않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지위도 높아갔어요. 그때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보지 않아야 될 뒤를 봅니다. 하나님은 앞에 계신 하나님을 보라고 그 물질의 복과 믿음의 복을 주셨는데 어느 위치에 올라가니까 뒤를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저버리고 남편을 저버리고 부모를 저버리고 교우를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뒤를 돌아보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참 우리가 힘들었을 때가 있잖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설교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우리 목사님 잘 아십니다마는 보리도 한 움큼 정도도 아니에요. 손가락 몇 개 들어갈 그 보리에다가 가마솥에, 시커먼 가마솥에 보리 몇 개 넣고 된장 풀어서 배추, 옛날 가면 영등포 그 도매상 가면 배추 버리는 잎사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워다가 끓여가지고 죽을 해서 일주일 이상 먹은 기억도 나고요. 그런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좀 잘 살게 되니까 자꾸 뒤를 돌아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기회가 정말 많았는데, 하나님을 아는 그런 기회가 많았는데 어느 순간 우리의 고개가 자꾸 옆으로 뒤로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뒤를 돌아보는 우리를 살리려고 애를 쓰시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찍어 먹어봐야 맛을 아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경험해봐야 실존을 아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셨을 때 지적으로 이성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감성으로 아는 게 아니라 믿음의 본성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때 찍어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존재의 맛을 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롯의
가장 큰 결점은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 그가 배우지 않은 것 하나였어요. 그게 뭐냐면 순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 복을 주셨던 가장 결정적인 통로 중에 하나는 순종이었는데, 그것을 지근거리에서 수십 년간 보면서도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그 가치를 경시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창세기 12장 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평소에 이해하셨는지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여러분, 3절까지의 축복을 보고 우리 4절은 그냥 지나칩니다. 그러나 오늘은 유독 창세기 12장 4절의 이 말씀, 이 표현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걸 어떻게 했습니까?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따라갔다는 표현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표현과 롯도 그와 함께 갔다는 이 함께 갔다는 표현, 같은 동사이지만 전혀 다른 동사로 이 저자가 쓰고 있으면서 아브라함은 순종의 따라감을 행했지만 그저 롯은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다녔던, 십수년간 신앙생활을 해도 날마다 그런 상태에서 살았던, 남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펄펄 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는 그 와중에도 내가 만난 하나님은 없는, 그저 남편 따라, 아내 따라, 그저 자식 따라, 그저 구역장 따라 다녔던 그러한 따라다님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6절을 아시는지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떤 곳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일까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곁에 쓸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말씀이 아마도 이 창세기 전체를 해석하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삶의 태도의 롯의 태도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이것이 불행의 씨앗으로 결과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4절부터 8절 말씀을 보시면 낯선 방문객 주의 사자들이 성적 놀이개로 다루겠다는 마을 사람들의 요구가 왔을 때 겁을 먹습니다, 롯이.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결혼하지 않은 자기 딸을 둘을 줄 테니 니들 마음대로 하라고 이야기하는 이 폐륜적인 그런 모습 속에서 결코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것이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우리가 읽었듯이 심판의 경고를 듣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전하면서 구원의 길을 제시했던 롯의 제안을 그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뿌리 깊은 불순종의 교육을 은연중에 신압으로 롯에게 배웠는가를 반증해 주는 말씀입니다.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고 하는 이중적인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7절 말씀해 보시면 유황과 불의 심판이 그로 인해서 타 없어지는 소돔과 고모라의 쾌락을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가 되는 그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그런 롯의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알맹이가 없는 신앙의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삽니다. 한 번 살고 두 번 살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이 결론 짓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인트 프란시스가 얘기한 대로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에서 썼듯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 끊임없는 욕망을 끊지 않으면, 의지적으로 세상의 것과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요. 세상 것을 사랑하면 절단이 난다고 말씀하시네요. 디도서 2장 11절로 13절 말씀인가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은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는 나는 그 싸움을 싸우고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삶은 습관으로 그 삶이 구성이 되어 갑니다. 어떠한 습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내일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세상과 이별이 있어야 복이 있습니다. 저는 창세기를 전공을 해서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짜임새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적어도 창세기를 여러분 유심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과 이별을 해야지만 반드시 복을 주시는 그런 이야기의 짜임새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여러분, 구름 한 점 없는 그 땅끝에서 십수년간 수십 년간 노아가 하나님 앞에 심판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지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욕했는지 모릅니다. 아들들이 얼마나 아버지를 비아냥거렸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수십 년간 그 방주를 묵묵히 지어가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관습과 세상의 따가운 눈총과 세상의 대세를 우리가 이기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렇게 6장부터 8장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9장 1절에 생육과 번성의 복을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고향과의 이별 후에 축복을 주시는 내용이 또 나오는데, 여러분 갈대아 우리의 풍요로운 삶을 버리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를 떠나서 아무도 몰랐던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축복을 주시잖아요. 조카 롯과 이별한 후에 하나님은 척박한 땅에서 서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눈을 들어보는 모든 것, 네 발로 밟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13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이후에 하나님이 총리까지 이르는 복을 주시면서 그 친구에게 39장 21절 23절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삶을 복되게 하셨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팥죽 한 그릇에 야밤 도주했던 야곱이 가족과 이별한 이후에 하나님이 28장 3절로 4절에 내가 어디로 간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다시 이곳을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언가 이별을 한 다음에, 세상과 짝하는 모든 것과 이별한 다음에, 세상과 각별한 삶을 산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 구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요? 그 속에서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뒤를 돌아보는 롯의 아내의 드라마와 같은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세상과 끊지 않으면 결코 복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들려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뒤를 돌아보지 않아야 될까요? 무엇을 하면 뒤로 돌아보지 않을 수 있을까요? 끊임없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마음에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불러주는 사람이 많잖아요. 지휘가 되면 참 오라는 데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이, 일터가, 내가 해야 될 성도로서의 직무들이 소홀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보다 사람 얼굴 보는 시간이 많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보다 사람과 차 마시는 시간이 많아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보다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면서 우리는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뒤를 돌아보지 않을까요? 순종 말고, 두 번째는 세상에 젖지 말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주께서 누가복음 17장 32절에 이 말씀을 주세요. 로세처를 기억하라. 로세처를 기억하라. 말세에 종말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말씀을 하시면서 노세처의 행위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일찍이 바울이 말세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하시죠. 세상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말씀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일들이 도처에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깨어있는 목회를 해라.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라. 주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유, 우리에게 주신 지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뒤를 바라보는 요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여러분 시간이 좀 갔지만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인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많이 부르셨던 뒤돌아보지 않겠네 찬송 아시죠? 그 찬송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가에 대한 영상을 여러분 한번 보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봐주실까요? 한 3분, 4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man didn't know what to say or what to do. And so the only thing that came to mind for him were the words of the song that he himself had composed when he had first surrendered his life to God. So he began to sing,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With that horrific, his children were killed.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He was given a chance, this time with his wife's life on the line. And yet he continued to say, though none were with me, still I will follow.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After her tragic death, he was given one final opportunity, this time to save himself. Yet he continued to sing.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Even though that man and his family died on that day, something remarkable happened. A seed was planted in the heart of that village chief. A seed that began to grow over time, and eventually he called the community together in that very same neighborhood, in that very same square. And he renounced his former faith and declared his allegiance to Jesus Christ. And a celebration broke out in that moment, and the gospel began to flourish and to grow in that community, not just in that village, but across the whole region. Because they had seen real faith. And they knew the true character of God because of a family that believed and sacrificed, even under the penalty of death.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우리가 살면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유혹이 있고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세상에 젖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지, 내 순종이 내 자녀과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내가 항상 깨어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 속에 영적인 거룩함이 있는지. 사모님이 제가 한국에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주를 위해서 섬겨야 된다는 그 거룩한 도전의식이 우리에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시간 시간이 갔지만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셔도 좋고, 여러분 속으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짧은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뒤돌아보는 일들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살게 되는, 애굽을 뒤돌아보는 일들이 있는지, 주신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요인이 되는 일이 없는지, 우리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